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심화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9장 2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합니다.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임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5째 나팔에 나온 황충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3절 말씀 보니까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5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그 사단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죠. 그리고 그 열었을 때 앞에 있는 말씀대로 거기서 뭐 풀물불 같은 지금 같은 아주 굉장히 용광로에서 나는 그런 연기가 나서 공기를 가리고 또 이렇게 해를 가리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분별력과 판단력을 어지럽게 하고 흐리게 하는 이런 그 사단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왔어요. 그럼 이 황충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몇몇 군데에 이제 이 황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황충은 뭐 한마디로 말하면 메뚜기죠. 메뚜기가 그 어떤 재앙의 상징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이제 메뚜기 재앙이 나오고 있고 또 요엘서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그들의 어떤 또 당시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이 황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있는 말씀대로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왔다. 연기 가운데로부터 연기가 나오죠. 먼저. 그리고 태양을 가리고 또 온 공기를 이제 심하게 오염시키고 이제 희미하게 앞을 볼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을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황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황충의 그 재앙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보겠어요. 출애굽기 10장 13절부터 15절 보니까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부러뜨린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결국 이제 바로 왕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이제 보내라. 근데 이 바로 왕의 말을 듣지 않죠.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결국 그래서 이제 그 재앙이 임하는 것인데 성경상에 있는 모든 말씀 또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도 살피듯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심각한 어떤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애굽 땅에 그 지팡이를 틀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켰다. 이 동풍이 나오는 것이 몇 군데 있어요. 저 여기 메뚜기 재앙일 때 그 동풍, 그 지팡이를 땅 위에 지팡이를 틀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켰다. 그래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셔서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부러뜨린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을 빠져나와서 이제 그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자고 애굽 군대들이 몰려오고 홍해가 가로막고 이때 모세가 바다 위로 이제 그 지팡이를 틀었습니다. 여기 메뚜기 재앙 때는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틀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동풍을 불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동풍 때문에 메뚜기가 불러들였다. 자연 현상입니다. 과학적입니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이 동풍이 불문 통해서 여러 가지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거기서 또 습도가 나타나게 되고 고온 이렇게 다습한 이런 모든 것이 되게 되고 메뚜기가 창궐해서 이제 오게 되는 것인데 모세가 또 이 홍해를 향해서 그 지팡이를 틀었죠. 그때도 밤새 동풍이 불었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면서 이 기상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그 바다가 갈려지는 것이 나타나게 됐죠. 이렇게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다 앉았어요. 그 해가 그 폐해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까 할 정도로 이렇게 이 당시에 출애굽기를 기록할 당시에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전에도 없었을 거야.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을 거야. 엄청난 재앙이죠. 그래서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의 땅이 어둡게 되었다. 그게 이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나왔다. 연기가 태양을 가리게 되고 이런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그 재앙의 그 어떤 일치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메뚜기가 이전에 그 애굽에 내렸던 재앙 중에 우박이 내린 재앙이 있었는데 이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다. 그래서 애굽 전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여기 황충이 나왔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9장 3절에 황충이 나왔다는 것은 이런 이 땅에 또 이런 재앙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어떤 재앙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요엘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여기도 이제 메뚜기 재앙 나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뭐 애굽에 내렸던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인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주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앙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그 진노와 그 심판이 임하는 것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회개하고 내게 돌이키게 되면 내가 너희와 다시 또 화평하게 되고 또 그 모든 삶 속에서 내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인용했던 요엘서의 내용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 신을 너에게 보내게 주겠다.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성령을 보내주겠다라는 그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재앙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전해라. 너희는 이 재앙의 모든 상황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또 그들의 자기 자녀에게 또 고하게 하고 그 자녀는 또 계속해서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그 사랑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인생 살아가게 될 때 이런 그 메뚜기 재앙 같던 정말 이게 뭐 어마어마한 거죠. 메뚜기 재앙이 임했을 때 곡식 거둘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후로도 피해가 꽤 이제 길게 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근이 심하게 되죠. 뭐 죽는 사람이 생기게 되겠죠. 단 한 번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파가 굉장히 심각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재앙이 애굽에서 내렸었는데 이것이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 내리더라 이거죠. 이런 그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대를 물려서 이것을 증거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재앙이 얼마나 심했는가 봤더니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지금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팥종이라는 것은 가잠이라는 그 히브리어 쓰는데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상당히 이가 강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런 팥종이가 나와서 좀 더 거칠게 이거 잘라내면서 그것을 먹고, 그 팥종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는데, 메뚜기라는 것은 아르베라는 뜻입니다. 이 메뚜기가 무엇인가 많은 떼예요. 창궐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이 있는데, 메뚜기 재앙이 있는데, 그 수없이 많은 그런 메뚜기 떼가 어떻게 된가?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었어요. 또 메뚜기가 먹고 남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늑이 먹었다. 이 늑이라는 것은 옐레크라는 나라가 급하게 갉아먹는 모습,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메뚜기가 엄청나게 창궐한 메뚜기가 싹 먹었는데, 그 남은 것을 또 역시 마찬가지로 급하게 갉아먹는 모습이에요. 왜? 그 남은 것이라도 부지런히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이 황충이라는 것이 하실이라는 단어가 끝장을 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좀 줄이가 강하고 큰 것을 가르고 잘라서 먹는 이 팥종이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그냥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황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재앙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번 하고서 끝나겠지?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셨거든요.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 그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도 핑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그 재앙이 유엘서에도 말씀이 나와 있고, 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저희는 누굽니까? 황충들이에요. 앞에는 황충이라고 해서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몰랐는데, 저희에게 복수라 나와 있으니까 이 황충들입니다. 황충들. 그 황충들은 과연 무엇일까? 그 애굽에 내렸던 그런 진짜 문자어들의 메뚜기, 그 다음에 그 요엘서 나오는 그런 메뚜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메뚜기가 재앙의 상징이라고 할 때, 그 메뚜기 재앙이 임했을 때 엄청난, 정말 이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 임한 것인데, 그 재앙의 어떤 상징성에서 황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그 황충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은 안전하게 보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메뚜기 재앙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요. 요한일서도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단으로 하여금 손도 못 대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은 사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그 재앙이 임할 때, 그리고 애굽 땅이나 애굽 땅에 임했던 그 당시에 메뚜기 떼가 창궐해서 애굽 전체를 온통 짓밟았지만은, 그래 여기 있는 대로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야지 말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먹고 살아야 될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같이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왜 그 황충들을 통해서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기회를 주셔서 이들로 하여금 이제 다시금 그 하나님을 찾아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는데, 그 해하는 것이 죽음에 이를 정도의 해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셨다. 5절 동안 괴롭게만 하셨다. 그 괴롭게 함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이 같더라. 엄청난 독성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은 이에 대해서 잘 우리가 천국 갔다 온 사람도 좀 없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그런 세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나태하기 쉽고 이런 그 개념이 희미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생명에 관해서 지금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해요. 어떤 그 난치병이 걸렸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가족들도 그런 모든 사실을, 주변 가족들도 그 환자에 된 가족에게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울 정도로, 왜?
당사 사람이 너무도 고통스러우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이 생명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이 땅인데 육신의 생명을 좀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검사도 받고 이제 치료도 하고 하듯이 우리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100년까지만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사실 지나고 나면 참 그 세월이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니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여기 황충들을 보내신 것은 결국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남은 백성들 마지막 추수할 때까지 그들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그 자녀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사랑이 담겨 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의 심판이라는 방법으로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라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왜? 그들이 그만큼 강팍했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왕이 마음이 강팍하니까 점점 하나님의 그 징계의 그 강도가 강해지는 거죠. 마찬가지 여전히 돌아올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의 초청을 이런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 7절부터 12절 말씀에 황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어떤 것인가? 근데 여기서 황충들 여러분 메뚜기잖아요. 근데 그 모양은 어떤가? 여기니까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다. 또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걸 썼다.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 또 그 이는 사자의 이 같다.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다.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 그 꼬리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이 어떤가 했더니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다. 그 머리에 금 같은 멸관을 썼다.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 이는 사자의 이 같다. 또 철흉 같은 흉갑이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메뚜기는 아닌데 메뚜기로 비유한 어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황충들의 모양,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기 이 기독교인들, 여러분 그들은 유대인들,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먼저 이제 들어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또 많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는데 이 황충들이라고 할 때 그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황충할 때 애굽의 재앙을 떠올릴 수 있었을 것이고 또 그들의 역사에 어떤 이 요엘서의 말씀을 떠올리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재앙을 내려주는 그 존재가 그 모양이 어떤 것인가 봤더니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다 이거죠. 전쟁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 죽이고 죽고 하는 것인데 이 막강한 이 황충들의 모양이 막강한 힘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멸관 비슷한 걸 썼다 하니까 굉장히 권세가 있는 그런 존재죠.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 등등 이 모든 말씀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었다. 5달 동안요. 근데 해하는 권세가 있는데 그 전갈과 같은 그 해하는 권세가 있는데 그것을 찔렸어도 죽지는 않는 그런 것이죠. 그렇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 그 사단이 무저갱 열쇠를 열어서 거기서 나온 그 황충, 악한 존재 같은 불이죠. 그런 그 나름대로 이 세상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하나라도 더 꾀해서 지옥에 빠지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작정을 하고 나오다 보니까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미혹시켜가지고 빼내려고 그러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 섬긴다고 해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고통스럽게 하는데, 그럼 고통스럽게 했을 때 돌이키면 참 좋은데 바로 왕을 보니까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돌이키질 않더라는 거죠. 여기서 과연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 있기야 있겠죠.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그 작용을 하니까요. 무저갱 물을 여니까 거기 큰 그 용광로에서 나오는 그런 연기가 나와서 태양과 공기를 가려서 어둡게 한 것 같이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이런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듯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도 또 이 상황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욥이 굉장히 위대한 거죠. 그 엄청난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던 이런 모든 삶,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이런 황충이라고 할 때, 이런 계속해서 전갈을 쏜다라고 할 때, 이 전갈을 쏘는 것을 반드시 그냥 항상 모든 것을 고통만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좀 더 나아가서 진짜 가장 극심한 고통, 정말 치명적인 고통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어서 천국 가지 못하면은, 성경에서 뭐 지옥이라는 말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고통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야말로 마치 최후의 뭐 영원한 그 고통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단은 우리의 이 세상을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못에 던지가는 거. 왜냐하면 자기도 갈 곳이니까. 동무들을 모집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심한 고통을 주어서 그 마음속에 더 극한 분노와 원한과 원망을 갖게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돈에 약한 사람들은 돈으로 미혹해서 돈에 푹 빠져가지고 재물 욕심에 푹 빠지고 그 재물에 그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지옥 갈 것도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살다가 영원한 그 불못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경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라는 것은 결국은 이 땅에 있으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달콤한 유혹을 가지고 또 달콤한 것을 가지고,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가 왕이 되라. 이 세상이 왕이 되지. 무슨 뭐 왕의 왕 가지 말고 이 세상 배고픈 사람들 먹여주고, 그래서 이 모든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그 배고픈 사람 먹여주고 그 왕 노릇해라.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었죠. 더 큰 목적이 있었는데, 또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권세를 주겠다, 모든 영광을 주겠다. 아주 그 달콤한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황충이 주는 것은 그렇게 다양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보다 더 그 고통을 줘가지고 아주 악에 바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재물이라든지 이 땅의 어떤 영광 이런 것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땅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 갖고 있는 것, 이것이면 다 되는 것이다 착각하다가 나중에 죽고 나서 이게 내가 무언 일인가, 부자와 나사로에 비해 똑같은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 황충의 모양은 바로 그렇습니다.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다. 말이라는 것은 좀 굉장히 폼나지 않습니까? 마병대, 뭐 발타고 멋있잖아요. 그 머리에 금 같은 멸관 비슷한 거 써서 그 얼굴은 사람 얼굴 같다. 이게 여기서 또 여자의 머리들 같은 머리털이 있다. 이는 사자이 같다.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다. 날개들의 소리가 병과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다. 전갈과 같은 꼬리가 쏘는 소리 같다. 이 모든 것이 각각 황충의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다양한 수단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에 금 같은 멸류관 비슷한 걸 썼다. 어떤 사람은 그 멸류관, 이 세상의 재물의 멸류관, 명예의 멸류관 찾아서 가다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 배반하고 가는 그런 경우. 그래서 황충들의 모양은 바로 이런 그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모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 절대 미혹되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이 황충이 그런 그 자기 나름대로 이 세상 파괴적인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는 어떻습니까? 건설적이고 생산적이에요.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에요. 사단은 파괴적입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황충들의 모양, 다양한 황충들의 모양은 이 다양한 모습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해 해서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 우리가 좀 늘 잘 기억해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로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이게 아바돈과 그 아블론, 저희에게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황충들에게 임금이 있는데 그것이 무저갱의 사자예요. 그리고 무저갱의 사자, 무저갱의 메신저인데, 그러니까 이 메신저라는 사자라는 것은 그 천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표현하는데 사자, 메신저, 어떤 말씀을 증거하는 자다. 근데 이 천사가 다 사자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이 사단도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조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받은 천사인데, 여기 무적의 사자라고 할 때 사자, 천사 다 같은 개념인데, 무적행의 사자가 됐어요.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다, 그렇게 된 겁니다. 저희에게 임금이 있다. 그 임금, 최고의 사단, 그 악한 자의 최고의 권위자, 임금이 바로 무적행의 사자 사단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은 아바돈이다.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헬람어로 아볼루온이다. 여기서 아바돈과 아볼루온, 이 모든 단어는 뜻이 파괴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이 아볼루온, 여기서 이제 영어로 이제 아폴로 신이 나오는, 아폴로라는 그 헬라와 로마의 신이 나오는데, 이 아볼루온은 로마의 신으로 간주되며 그들을 그 아볼루온, 그 아폴로 신을 믿는 그런 이방 사람들은 그 아볼론이 메뚜기를 만들었다. 그 당시 이제 왜 황충과 비교했는가를 봤을 때, 그렇게 이 당시에 그 아볼론이 로마의 신인데 그가 메뚜기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단의 그 불이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인용해서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결국은 모두 파괴자라는 뜻이 있어요. 파괴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여기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어떤 것은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 황충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와서 사람들 미혹을 하고 고통을 주고, 또 여러 가지 달콤함으로, 이제 어떤 때는 사탕으로, 어떤 때는 뭐 당근으로, 또 어떤 채찍으로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엘서에도 이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황충을 이야기할 때, 메뚜기 재앙을 이야기할 때, 여기 그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황충들이 모양 이러하다, 말과 같다, 사람 모양 같다, 금멸류관 같은 걸 썼다, 이렇게 하듯이 요엘서에서도 그 메뚜기 재앙이 있을 때 그 메뚜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장 1절부터 6절 보니까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르러 없었고 이후 세세 없으리로다. 그리고 여기 있는 대로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르러 없었고 이후 세세 없을 것이다. 애굽의 메뚜기 재앙이 나타났을 때 그때도 이 똑같은 이야기가 있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이 애굽 땅에 내렸던 그 메뚜기 재앙, 그러니까 그만큼 요엘서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다면 이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니까 결국 하나님 백성 그들을 파괴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고,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는가? 그 파괴를 통해서 그냥 파괴에 이르게 되도록, 파괴를 통해서 멸망하게 하도록, 근데 하나님께서 파괴를 통해서 회복하도록 하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3절 보니까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웠다 하면서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앞에서는 그 메뚜기를 향해서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빽빽한 구름이 낀 날에서 그 메뚜기 때가 창궐했을 때 태양빛을 가리고 그냥 빽빽한 구름이 튄 것같이 하늘을 완전히 가리는 이런 모습을 말하고 있으면서, 또 그런 뭐라고 하냐면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운다. 불이 지나가게 되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메뚜기를 불로써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는데, 그렇게 이 메뚜기 재앙이 지나고 나니까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할 자가, 또 피한 자가 없다. 그리고 4절 보니까 그 모양은 말 같고 그랬어요. 우리 9장에도
요한계시록 9장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모양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다. 뭐 일치한 것이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힘을 말하고 있고요. 그들의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고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민이 숭고하여 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요엘서에 나오는 이 내용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 황충들의 모양 이러한 같은 맥락이 이어지는 거죠. 이 황충들의 모양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고 사람들을 결국은 그 생명을 뺏어버리는 파괴자의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사단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그런 모든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어야만 우리 삶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늘상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시고 또 잘 배우시고 기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 대화 많이 나누시고 만남을 많이 가지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이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런 그 재앙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이렇게 되니까 6절에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여기서 송구하여라는 그러면 훌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빙빙 돌다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다. 그 엄청난 재앙 속에서 만민이 송구하다라는 것은 미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빙빙 돌다 어쩔 줄 모르고 빙빙 돌고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다. 아주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나팔에서 이 황충들 모양, 무적행의 열쇠가 열리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을 이제 판단력과 분별력을 희미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재앙이 임하는 것인데 그래도 이 가운데서 아직은 끝이 아니거든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과거로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데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있어 모든 것이 완결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놓고 계신데 우리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주님 절대 떠나지 마시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